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태람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권사님. 늘 기도하다가 오시니까 좋네요. 그 한국에 있는 동안에 마음껏 누리시다가 가세요 또. 그 말씀 잘 한 주간 응답으로 확인하셨죠? 제가 이번 주에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작은 사건이 큰 사건이거든요. 우리 그 육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오셔서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낚시를 갔었어요. 그 낚시를 갔는데 그 낚시를 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낚시를 하는데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저와 같이 간 사람들은 다 잡았어요. 근데요, 이게 한 10분, 1시간 이렇게 될 때는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마음이 자꾸 쫓기는 거야. 난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근데 막 초보인 사람들은 막 잡아 올려요. 막. 그러고 났는데요, 저는 전혀 개의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뭐 괜찮지 뭐 그럴 수 있다고. 그런데 제가 돌아오는 길에요, 제 마음속에 뭔가 확 밀려오냐면요, 솔직히 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요. 뭐 잡힐 수도 안 잡힐 수도 있고요. 근데 제 마음에 뭐가 확 밀려오냐면, 난 이것밖에 못하지? 아니 순간이요. 나는 왜 되는 것마다 안 돼? 이 되는 거 이게 왜 안 되지 뭐가 다? 이게 갑자기 밀려와요. 아니 그게 뭐라고? 안 잡힐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는 건데. 아니 그게 확 밀려오니까요, 제 마음에요 뭔가 모르게 확 잡혀가는 거 있죠. 아니 그것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왜 안 돼? 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렇지? 이게 확 생각되니까요, 갑자기 절망이 되는 거 있지요. 막 그래서 고백해도 안 돼요. 제가 그때 고백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제 삶 속에 뭐가 탁 찾아왔냐면요, 제가 보인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암이 탁 걸려가지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 딱 기억났어요. 그게 뭐라냐면, 내가 이까짓 거 못해? 이러시더라고요. 이까짓 것도 못해? 라고 했을 때 그 다가오는 그 말이 뭐였냐면 그거예요. 그거라니까. 뭐였냐?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한 말이 제가 기억이 나요. 저희가 아버님 돌아가기 전에 밖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안에서 아버지가 부르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농담을 하신 말이겠지만 왜 니들끼리만 그렇게 맛있는 거 먹냐 이러시고 삐져셨어요. 근데 그렇게 삐지고 나서요, 얼마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하는 생각했어요. 아니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셨다가 하신 분이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 손자들 불러 모아놓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가야지, 마지막에 나 음식 안 줬다고 삐져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거든. 제 마음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제 속에 그게 딱 있었던 거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요,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으신 거예요, 잘. 근데 제가 근본적으로 딱 들어가 보니까요, 뭔가는 믿고 있는데 본질적으로 자꾸 놓치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거를 제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게 탁 들어오니까요, 제 속에 그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온다니까. 하나님이면 되지. 하나님 나의 주인인데, 그렇죠? 그때 딱 주신 말씀이 뭐였냐? 제가 기도한 중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뭐라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딱 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래요. 그 말씀이 제게 답이 됐다니까요. 그렇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제가 다시 한번 제 인생의 터닝이 됐어요. 또 한 번. 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 믿고 있는 내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 되어달라고. 우리 아버지가요,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있었는데 자기가 한계가 딱 오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이 돼버린 거야.
근데 저도 보니까 은근히 제 속에요. 난 할 수 있어. 이게 있는 거예요. 난 아직 젊잖아. 이게 내 속에 있다니까 되게 싹 깊이요. 근데 그게 딱 부딪히니까 제게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게 부딪힌 거예요. 그 근본이 부딪힌 거예요. 그때 제 삶속에 절망이 찾아온 게 그게 감사하지요. 아, 난 할 수 없구나. 그때 다시 오직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하나예요. 열심히 살지 말고 복음 붙잡으세요. 그렇죠? 어느 날 밀려오는 내 인생에 그 절망과 좌절 앞에요. 답이 없으면 무너져요. 답이 없으면 무너진다니까. 저희 아버지 말이 기억난다니까 아직도요. 내가 이것밖에 못해? 그것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셨다니까. 왜냐하면 다 같이 있었으니까. 그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 본인이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그거 하나 못 옮기는 건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절망해버렸어. 근데 그게 제 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덮어놓은 거지요. 계속 덮어놓은 거지요. 그래놓고 막 잘 될 때는 막 잘 되고요. 막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진짜로. 여러분 열심히 살려 하지 말고요. 근본을 딱 붙잡으세요. 지금 지금 잠깐 잘 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지금 잠깐 뭔가 확 풀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안 믿으면 어느 날 많이 가지고 성공해도 무너지고요. 적게 가지고 실패해도 무너지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본적인 걸 붙잡으세요. 그래서 지난 강단 말씀 얘기한 것처럼요. 여러분 올바른 시작을 하세요. 나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시작하지 말고요. 바른 시작을 하세요. 본질적인 걸 붙잡고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인생을 재편집하라고요. 여러분 인생 재편집하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 여러분 밑에 있는 모든 상처 그거 편집 안 하잖아요. 여러분 과거 그대로 흘러가 버려요. 그걸 흘러간다니까. 제가 아버지 모습 담고 싶지 않았는데 제 아버지 모습을 그대로 담고 가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제 목사고요. 오직 복음하고 여러분에게 그래서 고백하라고 말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문제에 걸려있더라니까. 걸렸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요. 막 비교의식에 빠지고요. 저도 모르게 좌절하고요. 이게 계속 찾아와요. 한도 끝 없이 들어가더라고. 그때 제 자신이 이 복음이 없었다면요. 진짜 힘들었을 거야 아마. 근데 복음 앞에 제 자신이 편집했다니까요. 제 가문이 보이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보이더라고. 그게 보이고 나니까요. 하나님 딱 말씀이 제가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제게 답이 딱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 인생의 근본이 뭐예요? 제가 보니까 이 제주 한백교에 와가지고 오직 복음이면 돼. 한번 성공시켜봐야겠다. 그게 제 속에 딱 있는 거야. 저도 모르게 우리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이요 2년 하고 났는데 교회도 옮기지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잘 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되는 것처럼. 근데 제 근본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요 제 아버지 흐름하고 똑같아. 제 아버지 흐름하고. 제가 그거 보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야 이거 그냥 이 말씀이 그냥이 아니라 제 인생을 두고 한 말씀이구나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편집하셔야 돼.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근본의 시작이 어디예요?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돼. 우리 인생의 근본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지향이 찾아온 거고 사단에게 인생이 장악된 거지요. 이런 시작을 가지고요 우리의 가문이 형성된 거라니까요. 이 흐름 속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흐름 속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나 육신 성공 그거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집안은요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 저희 집안은요 교회 다니지만 종교 생활한 거예요. 우상 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였어요. 나. 어떤 상태였냐? 미안하고 죄송하고 창피하지만 이거였어요. 이거. 주인이 나였다니까 예수 믿는데. 그러니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왜요? 사단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절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상숭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요 얼마만큼 열심히 하셨냐?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전도도 하고요, 영접제 시키고요. 그 제가 전에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냐면 제가 몰랐는데 제 동생이 귀신 딱 들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귀신을 안 믿으셨나 봐. 그때 제가 알아서 귀신을 안 믿는다. 뭐라 하시냐? 귀신이 어디 있어?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거 있죠.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제가 왜 저런지 모르겠다.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요, 우리 아버지가 그 상태에 들어가 버렸어요. 어느 날 예배 끝나고요. 우리 지금 점심 안 먹잖아요. 점심을 먹는데 목사님이 장로님 기도하세요 이랬더니요. 그 순간에 두려움이 밀려오더니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그때부터 기도가 안 나온대요.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아버님 뭐라 하시냐? 기도시킬까 봐 도망 다녔대. 얼마나 교만하셨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써오잖아요. 기도문을요. 그럼 아버님이 앉아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기도문 써올까 이러셨대. 근데요. 본인이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기도문을 써갖고 본인이 읽으시는데 그 읽는 것도 안 되더래. 안 되더라니까. 2년인가 3년을 고생하셨어요. 이거. 그게요. 우상숭배 심각한 집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장로고 권사인데 그대로 일어나요. 그 흐름이 제게 흘러와 있더라니까. 교만한 제 인생. 그렇죠? 어설프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내가 주인 된 인생. 그렇죠? 100% 무너지는 거. 이 흐름이 우리 집안에 흘러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여 가지고 어느 순간에 피해 의식과 절망과 열등에 빠져 가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가는 거예요. 이 흐름이 우리 속에 흘러와 있잖아요. 제 속에. 여러분 속에 흘러와 있잖아요. 거기에다 무슨 상처 있냐?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형님이 계셨대요. 그 형님이 예수 잘 믿는 분이었대. 근데 그분이 군대 갔다 휴가를 나왔는데 저희 아버님이 연꽃 따달라고 연꽃. 근데 아버지 말씀 듣고 연꽃 따라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30세 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게 자리 잡고 있는 거 계속. 그 속에 잊지 못할 그 상처로 계속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그게. 사단이 갖고 노는 거지요 계속. 희한하지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하는 것마다 안 돼. 여기서 조금 직장에서 돈을 벌만 하면 사람 때문에 갈등하다 나오고, 여기서 조금 될만 하면 또 갈등하다 나오고. 그 평생에 저희 아버지는 돈을 벌다 돌아가신 분이야. 솔직히 말하면 저와 아버님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 살아본 적이 없다. 그게 뭐겠어요? 평생에 평생. 그 흐름 속에
저주 재앙이 그대로 가문 가운데 밀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님은 암으로 돌아가시지요. 제 둘째 동생은 귀신 들려 그러고 있지요. 저희 어머니는 어느 날 불치병 찾아와가지고 저러고 계시지요. 제가 왜 이렇게 내가 강한가 봤더니요, 자존심이 강한가 봤더니 저희 어머니도 자존심이 엄청 세더라고. 제가 이번에 알았어. 제 집에 와가지고. 그게 제 속에 있는 거예요. 제 속에 다. 그게 걸린 거예요. 그게 제한테 걸린 거예요. 아니 그거 그냥 웃어 넘길 일인데 그게 제 인생을 딱 잡아버렸어요. 어디까지 흘러가 버리냐? 내가 뭐 하는 인간이지? 여기까지 흘러가 버려요. 사단이 가문 속에 뿌려놓은 씨앗. 그렇죠? 그 씨앗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성경 보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지요. 가문 가정의 흐름이 그대로 흘러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우리 성도 인생 속에 진짜 올바른 시작을 하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시작이 안 되면 결국은요, 가문에 있는 그 문제 그대로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 그냥이 아닙니다. 어느 날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어느 날 찾아온다니까. 그럼 무섭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을 편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중요한 응답을 놔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 놓고 절망하지 말고요. 우리 부모도 알고 보니까 이걸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지만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사단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에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래. 내가 무기력해서 그래. 나까지 것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사람 때문에 상처 가운데 있고요. 늘 피의식 속에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태가.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떠난 상태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나고 나서부터 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러고 두려움과 불안에 붙잡혀가지고 살았다니까, 평생을요. 이게 보여야 돼. 이 흐름이 어디까지 흘러와 있어요? 내 개인에게 딱 흘러와 있잖아요. 운명처럼 내 개인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알았다니까, 제 자신 편집하면서요.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 하는구나. 그렇죠?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제가 아버지 원망하고 어머니 원망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피해자야. 어느 누구도 그 인생을 재편집해 준 적이 없어. 복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 신앙생활 나한테 종교생활 한 거지요.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여전히 예수 믿고 있는데 그대로 실망하는 거지요. 그러니 보세요. 개인은 어느 순간 운명이 딱 빠지는 거예요. 안 돼요. 그 안 된다는 말은요, 돈을 벌고 안 벌고가 문제가 아닌 거더라고요.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 속에 이상한 것들이 계속 찾아와요.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근심의 스트레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 갈등, 돈, 경제, 거기 꽉 묶여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운명처럼 빠져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재편집해야 된다니까. 그래서요. 이게 여러분의 과거와 가문이라면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고요. 그 요한복음의 얘기가 우리 집 얘기고 제 얘기였더라고요. 제가 요한복음 우리 했잖아요, 교회에요. 요한복음 3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이루어지는 그 사건 얘기가 제 얘기더라니까, 제 얘기. 14장 딱 들으면서 뭐에게 하나님이 날 믿으라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으면 끝납니다.
왜 그리스도는 끝납니까? 아셔야지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우리 인생인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신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는 길을 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게 답이 됐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구나.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안 게 뭐였냐? 이거였어요. 내가 여전히 묶여 있구나. 내가 여전히 자유하지 않구나. 어디에 자유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여전히 내가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여러분 완전히 해방됐어요. 복음 안에서 자유하세요. 그죠? 제가 그 했더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셨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자유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우리 가문에 이런 게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게 인생 그래서 주인 되셨어요. 나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난 자유합니다. 그렇죠? 사단은 내 인생을 그거로 걸고 나를 실패의 길로, 운명의 길로 끌고 가고 있지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참 자유가 임한 걸 확인했다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받기 바랍니다. 내가 된다 안 된다 거기에 묶여있는데 생각부터 바꾸세요. 자유하잖아요. 더 중요한 건 알고 봤더니 내가 사단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단 이기셨더라고요. 여러분, 사단 이길 수 없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분명히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전반절에 보면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한대요. 죄가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대로. 거기에 누가 역사요? 사단이 그걸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요. 어느 날 덜커덕 내 인생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믿고 있으니까요. 그 사건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그 사건 딱 드러나니까 제가 이게 이상해지더라니까. 사람이요. 이래서 사람도 도울 수 있겠구나. 도울 수 있겠구나. 그 작은 건데 막 절망과 좌절과 막 나도 모르게 막 이게 어떻게 할지 모르는 내 삶이에요. 막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진짜 거예요. 마귀에 속하나니. 근데 하나님 알아보신 건 뭐예요? 마귀를 멸하라십니다. 마귀에 멸하신 왕, 우리를 모든 것을 잘게 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신 선지자. 이거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나를 믿으라 한 거예요. 그렇죠? 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잖아요. 이 사실이 여러분 인생 속에 참된 축복으로 임할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했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길 원하세요. 그렇죠? 이걸 바꾸는 거예요. 요런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지요. 복음으로 제 인생이 보여지고 복음으로 담내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죠? 이 안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바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하늘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 하늘 우편에 하늘 보좌에 계신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죠? 그분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임한 자리에 함께 하시게 약속하셨어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나의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흑암이 결박되어지고요. 이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예요?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로 내 인생 사셔야 돼. 제가 다시 한번요, 이번 주에 이 부분을 확인했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사단이 가져다든 이 문제 속에 내가 어떻게, 가문에 있는 이 흐름 속에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 통해서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올바른 시작해야 돼. 새롭게 시작하지 말고요, 바르게 있는 그대로 내 현장을 다 보고 복음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요, 올바른 시작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을 하고 나서 또 다른 길을 간다니까. 그렇죠? 시작을 해서 또 내 체질로, 내 경험으로 또 흘러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디 흐름 속으로요?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말씀은 흘러가요. 흘러간다니까.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갈 때 승리하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표를 끊어놓고 아무리 그걸 안 타면 소용없다니까. 비행기 표를 끊어놓고 김포를 가야 되는데 비행기 끊어놓고 타지 않으면 소용없다니까요. 타야지. 알았어. 다 깨달았어. 알고 있는데 안 가. 그럼 뭐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예요. 우리는요, 내 인생을 편집해 놓고 흐름 속으로 들어버려야 돼요. 자, 보세요. 편집해 놓고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조용히 노예가 돼버려요. 어디에요? 애굽에. 응답이 왔잖아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이 흐름을 깨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흐름을 깨고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모세인 거예요. 이 흐름을 깨고 나왔다니까. 내 인생의 창세기 3장으로 흐르는 가정 가문의 흐름을 깨고 언약의 흐름 속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노예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버려요? 어느 날 전쟁에 휩싸여야 돼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전쟁에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지요. 아수르가 쳐들어오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요. 끊임없이 전쟁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쟁터였어요. 계속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위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흐름을 잃어버리면 전쟁터가 돼버려요. 그 흐름 바꾼 인생이 누굽니까? 그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이 전쟁을 그치게 만든 게 두 사람이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쓰임 받기 전에 이 두 사람의 부모예요. 부모. 모세의 부모 요셉 2세, 모세 요게벳, 한나. 그렇죠? 아, 요셉은 야곱이지요. 다윗은 2세. 그렇죠? 보세요. 흐름을 알고 있던 그 부모가 렘넌트를 만들어냈다니까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복음에 딱 재편집하면 여러분 후대 속에 중요한 응답의 제자들이 나와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요. 언약 붙잡고 흐름 바꾸는 시작을 하세요. 내 인생은 지금부터 이 흐름 속에 들어가서 진짜 우리 가정 가문의 흐름, 이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복음의 증인으로 서겠다. 이 축복의 승리가 있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전쟁에 휩쓸 뿐만 아니에요. 완전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포로로. 이젠 이걸 넘어서 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요. 우리 이태원 권사님 계신 그곳이 요르단이잖아요. 옛날에는 강대국이었어요. 거기가요.
그 강대국 나라가 예루살렘을 계속 쳐들어왔다니까. 답을 모르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예루살렘하고 요르단하고 우리 권사님 계신데 현장하고 보면 완전 딴판이에요. 시대가 증명한다니까. 옛날에 강대국이었던 나라마다 다 무너져가지고 모슬림 국가로 다 바뀌어 있고요. 완전 피바다 완전 뭐예요? 전쟁터 같은 현장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반대로 복음으로 시작된 나라들은요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 현장이 돼 버렸어요. 언약의 백성이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런 나라의 포로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포로로 끌려간 누구요? 다니엘. 뜻을 딱 정했잖아요.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고, 왜 우리 가문이 이럴 수밖에 없고, 왜 내가 이럴 수밖에 없고, 내가 왜 포로로 있는지를 안 거예요. 재편집해 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 민족이 중형을 놓쳤구나. 우리 부모가, 우리 가정이 중형을 놓쳤구나. 뜻을 정했잖아요. 뜻을 정했잖아요. 그리고 흐름을 속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응답하셨어요. 이게 축복이라니까. 자 보세요. 또 시대가 흘러서요. 로마란 나라에 소국돼 버린 거예요. 완전 자유를 잃어버리잖아요. 자유를. 근데 보세요. 로마란 나라는요. 사상을 가지고 완전히 장악해 들어왔어요. 바벨론의 나라는요. 우상을 가지고 완전히 휩쓸어 버렸어요. 그렇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 하라고요? 절하라 그러잖아요. 로마는 뭐였어요? 사상. 어떤 사상이에요? 온 곳에 제우스 신상 이런 신상을 세워놓고요. 철학 심어버렸다니까요. 사상을 가지고 공격했어요. 우상을 가지고 공격해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니까. 이때의 하나님이 오직 복음 붙잡은 사람 통해서 현장 살리잖아요. 여러분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을 복음 안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흐름 속으로 싹 들어오세요. 들어오라니까.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딱 뜻을 정하세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내 인생, 복음에 없었던 내 인생 속에 복음으로 흘러가는 흐름을 바꾸는 증인으로 살겠다. 여러분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걸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가문, 여러분 가정 한번 살펴보라니까.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이 흐름을 바꾸는 증인 되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 흐름 바꾸는 나가 돼야 된다니까요. 흐름 바꾸는 나.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 사건 통해서요. 아 그래. 진짜 이 한을 안 가지면 안 되겠구나. 한을 가져야 되겠구나. 생명의 한, 복음의 한을 가져야 되겠구나. 놓쳐버린 현장에 언약 붙잡고 복음 회복하는 증인이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인지 믿습니다. 그렇죠? 이 제주 현장에 복음 놓쳐서 지금 흐름 속에 있는 이 현장을 살리는 축복. 이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흐름 속에 들어왔어. 그렇죠? 내 열심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 속에서 뭐냐? 우리는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 제전백의 모든 성도들은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요. 돈 벌기 위해서 가문 가정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여정을 걷지 마세요. 그거 맞아요. 근데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삶을 이 속으로 집어넣어버려야 돼. 그렇죠? 이 속에 안 들어가니까 내 기도가 틀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의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 안 되니까 내 삶에 무너진 우리 가문 가정 살리는 게 여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지요. 그러니까 나만 일하는 것 같고, 그러니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그러니 나만 죽는 것 같고, 그러니 모든 자녀들 볼 때 누구 볼 때 다 실망과 좌절이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여정을 바꿔버려야 돼. 그러니 내 기도가 쉽게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틀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237복음화 나하고 너무 멀어.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은 세계복음화인데 그게 나하고 너무 멀어. 오늘 그 계획을 깨는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그치요? 그 계획을 깨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시작과 올바른 흐름 속에 있어야 내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여정이구나라고 확신 딱 들 때 그때부터 바른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 기도 많이 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도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이거와 상관없었어요. 이거와 상관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일평생 가정 가문에 있는 응답의 것을 가지고 살려가는 게 있었어요. 되게 웃기죠.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재밌는 얘기보다는 마음 아픈 얘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암이 딱 걸렸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흐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경제를 쭉 모으신 거예요. 모으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암 보험 좀 들으라고 얘기하셨나 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뭐랬냐면 나 건강해. 나 괜찮아. 그랬다니까. 그리고 어머니만 들으신 거야. 웬걸요? 아버지가 암이 걸려버렸어.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동안 모아둔 돈 다 암 치료에 갔어.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 보험 들어놨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들린 그 병이 보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도 못 받아. 우리 어머니는 암에 대해서 막 드러났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도 못 받아. 우리 아버지는 그 암 다 걸리고. 뭡니까 그게? 그게 뭐냐고요 그게. 그럼 그 인생을 못 사서 그런가?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그걸 보고 얼마나 제가 참 진짜 그동안 모아둔 돈 싹 암치는데 다 가져가 버리고요. 본인은 덜커덩 질병이 걸렸는데 그거와 상관없는 병으로 완전 쏟아부었는데 자기와 아무 상관없고요 본인과요. 자 보세요. 어느 날 덜커덩 이 여정과 상관없으면요 그게 저주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주재앙이잖아요. 그럼 암을 보험 들어라 말아라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로 여러분 삶 속에요. 그래놓고 기도 열심히 했다니까. 자꾸 저희 집만 드러나고 계세요. 죄송한데 솔직한 저희 집안이에요. 그 흐름요. 그럼 저희 아버지는 그거 메꾸려고 열심히 일하신 분이야. 평생을 일하다 가신 분이야.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진짜 이 응답을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확인하시고 누리셔야 돼. 그래서 하늘 가지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단 말이 아니에요. 조금 응답 오니까 다 놓치고 예배도 다 놓치고 또 거기에 폭 빠져버리고.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간절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간절히 얘기하는 게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복음과 흐름 속에서요. 내 응답의 여정 속을 바르게 하면 돼요. 그러면요. 응답이 온다 안 온다 그건 나중 문제라니까. 나중 문제예요. 사단은요. 여러분 응답받고 성공하는 거 하나도 안 두려워요. 사단은요. 사단 이기신 주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붙잡아야 흑암이 무너지지 주님이 여러분 인생 주인 안 되면 흑암은요. 여러분 갖고 놀아요. 우리의 가문을 갖고 놀았다니까. 그렇죠? 우리 가문을 갖고 놀았다니까. 그 흐름이 저까지 흘러와가지고 제 인생에 되니 안 되니 크게 붙잡혔다니까요. 제 막내 동생은요 지금도 아버지의 흐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신학 공부했는데 전도사 생활은 못하고요 지금 돈만 벌고 있어요. 돈 버는데 안 돼요. 계속 직장이 안 구해져. 그리고 돈이 없다 생각하니까 신학 공부도 못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상처. 지금도 그 한을 갖고 있어요.
흐름 안 바꾸면요 이래 돼요. 증인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무리 그 흐름이 강해도 복음은 이길 수 없어요. 복음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으로 행복한 날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근심으로 행복하지 말고요. 복음으로 행복한 날을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나예요. 그렇죠? 이 복음이 여러분의 행복이 돼야 돼. 집안 일이 그것이 내게 불행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복음이 행복이 돼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속에 복음으로 편집돼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바랍니다. 그렇죠? 복음이 편집 안 되면 틀린 생각으로 계속 살아가요. 복음이 편집 안 되면 우리도 모르게 사람 중심이 돼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나 중심이 된다니까요. 복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꾸 사단이 가져던 그 문제 속에 덜커덩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재편집해라.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답을 하셔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난 더 이상 틀린 생각과 이걸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살아간다. 이 축복 여러 번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로 재편집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편집돼. 그래서 뭡니까? 얘기했잖아요. 주는이란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말한 거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나의 지금도 길 해방 승리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뭐 한다고요?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축복 여러분 거 되기 바랍니다. 복음은 행복한 나가 돼야 돼요. 복음 행복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놓고 그래서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구나. 그렇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뭐 하고 계시냐?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진다. 이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놓치지 마세요. 기도 속에 행복해야지요. 어떤 기도로요? 복음 누리는 기도로 행복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고백하고 누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건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으로 행복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내 뜻이 아닌 하나님과 맞아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과 맞아져야 돼요.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뭐와 맞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져야 돼요. 그렇죠?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갭이 있기 때문에 갭. 이것 때문에 안 맞아지는 거예요. 이 갭이 뭐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 그 갭이에요. 갭. 이걸 바꿔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기도하라는 거. 복음적인 기도. 그렇죠?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그 부분을 복음 가지고 답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느 날 걷어지면 말씀이 들려진다니까요. 그렇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 문제를 복음 갖고 고백하다 보니까 드러났다니까. 제가 답이 없었으면 거기에 붙잡혔을 거예요. 감사한 건 이 부분을 계속 답내다 보니까요. 이 부분이 복음으로 재해석되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응답이 된다니까요. 그때부터는요. 주의 말씀이 내게 답이 되는 거야. 요한복음 1절 주의 말씀 내 말에 하나님의 말씀 믿어라. 그렇지. 그게 끝인 거예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 속에
예배가 성공되게 돼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복음으로 행복한 나, 기도로 하나님 인도받으면요. 세 번째 뭐예요? 이제 우리는요, 증인으로 사는 나예요. 증인으로. 그렇죠? 기도로 하나님 인도받고요. 복음으로 행복하고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증인 되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플랫폼. 내 방법,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 자, 기도는 내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요. 삶을 살아, 이 증인은 뭐냐? 삶이거든요. 내 방법, 내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과 맞아져야 돼. 오직 성령으로 증인된 나. 사람 살리는 축복이 여러분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 가정, 후대, 현장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살리는 인생이 돼야지.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결론. 기도 제목이면서 결론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렇죠? 어떤 시스템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기도 시스템을, 기도 세팅을 해라. 하나님 것을 누리는 기도 세팅하세요. 이렇게 세팅하세요. 첫 번째, 복음 고백하세요. 그렇죠? 복음 고백하라니까.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탁 답이 닿도록. 그렇죠? 이걸 편집이라 그래요. 이걸 편집이라 그래. 내 인생 복음 고백으로 편집시켜야 돼. 두 번째 뭐 하냐? 복음 적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 기도하라는 거, 가로놓고 그 속에 문제 사건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 인생을 설계하는 거, 설계. 그렇죠? 내 잘못된 부분을 복음 가지고 설교 적용해야 되잖아. 그거 다 묻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해요? 세 번째, 복음 누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증인. 그래서 요 메시지는요, 지난주, 지지난주 금요일에 했어요. 요 메시지들은. 여러분 찾아 들으셔야 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기도할 건지 내용들을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흐름을 타란 말은 수요 메시지, 금요 메시지 이런 메시지를 타란 이유는 그 메시지들 다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이 주일날 이 시간에 다 할 수가 없어요. 메시지가 쭉 들은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 그래서 메시지 들으셔야 된다니까. 그게 흐름 타는 거예요. 이거 또 설명하면 또 한참 걸리니까. 요 기도 세팅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냐? 세팅해놓고 기도 시스템 갖추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하루 중에 조용한 시간을 만드세요. 조용한 시간을 만드셔서 깊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렇죠? 시스템 갖추라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제일 좋은 건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잘 정리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그 시스템. 그래서 계속 얘기했던 게 뭘 쌓으라고요? 단 쌓는 얘기 그겁니다. 단. 이게 여러분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세요. 어떻게 시작하냐? 일단은 예배 성공하겠다. 흐름.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정식기도. 단 쌓는 거. 이게 시작이에요. 잘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 구축하세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일어나는 거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번쯤은요, 우리 성도들 부탁드리는데 내 가문 놓고요 세밀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인생을 놓고 복음 앞에서요 세밀하게 정리해 보세요. 그렇죠? 그 흘러오는 흐름을 끊어버려야 돼. 그렇죠? 그렇게 사는 내 체질을 끊어버려야 돼. 그게 각인된 것을 바꿔버려야 돼. 그래서 복음 붙잡고 행복하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 여정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올바른 복음 안에 시작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흐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신 그 기도의 여정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인 되셔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